김태용 감독이 2006년에 만든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한 커플도 제대로 된 커플이 없는 복잡하고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가족이 나옵니다. 도저히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불우하고 이상한 가족이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를 싸매며 새로운 가족으로 탄생하는가를 보여준 영화인데요. 새로운 형태의 가족 영화입니다. 실제 이혼하고 탕웨이라는 중국 여배우와 결혼한 김 감독은 이 영화에서 가족 해체 문제를 다루면서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가족 윤리를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 감독과 탕웨이 부부는 45살, 35살이 되는 재작년에 결혼 3년 만에 썸머라는 이름의 딸을 낳았는데요. 탕웨이는 딸을 낳음으로 자기들은 비로소 영화라는 꿈의 세계에서 현실의 생활로 돌아왔다고 한다는군요. 그렇지요. 두 사람 다 첫 번째 가정생활에서는 실패하고 영화로 만났는데 딸을 낳고 진짜 가정의 생활에 부딪히면서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연애 시절의 마음, 영화를 찍을 때의 상황과 매일매일 부딪혀야 하는 가정의 현실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화에서 현실로 돌아온 유명한 감독 부부가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가정 윤리가 깨어지고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 윤리는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21세기 한국의 가정은 바람 앞에 서 있는 등불과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서양의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나쳐서 서양 사회보다 훨씬 더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불러왔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조금 피해를 봐도 할 수 없다는 이기적인 경향이 세대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부딪히고 있어서 가정들도 힘들어합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약간 있었다면 아마 그런 경향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평등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상하관계로 지탱되던 우리 사회가 수평의 관계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너무 한 세대 만에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이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훈육이 불가능해질 정도가 되었고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치리하고 통제하던 것이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실리주의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시대, 명분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결국은 누가 이익이냐, 누가 더 행복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전에 당연시 여기던 윤리나 생활 방식이 이제는 상당히 의심받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세태의 변화 때문에 이제 성서는 고리타분한 책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변화된 시대에 성경이 뭐가 할 말이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나 잘 보면 성서야말로 우리에게 현대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윤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상호윤리입니다. 어느 한편이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잘해야 됩니다. 형과 아우가 서로 잘해야 됩니다. 이 친구와 저 친구가 서로 잘해야 됩니다. 상전과 종이 서로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여자가 잘해야 된다, 혹은 남자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좀 일방윤리였다면 성서는 상호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상전과 종 사이에 서로 잘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집안이 편하려면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우리 사람들은 말했지만 성서는 남자도 잘해야 한다 이걸 강조해요. 이것이 얼마나 현대적인 가르침입니까? 남자들이 잘해야 돼요. 남자분들 전혀 아멘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잘하셔야 합니다.
영 아멘이 좀 약합니다. 물론 여자도 잘하셔야 됩니다. 봐요, 여자분들은 아멘 훨씬 낫게 하잖아요. 자녀들이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서는 부모도 자녀에게 잘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지난 주일에도 문제 하나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했지만 부모 자식 관계, 세대 간의 갈등도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굉장히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부모된 사명을 잊지 않으며 늙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다른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주님 앞에서는 크게 상받을 것이 없습니다. 무슨 나라를 구했거나 큰 전쟁에서 이겼고 많은 공을 세워야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잘 지키고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삶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나라와 사회를 위한다는 점에서도 가족을 위한 사명이 가장 우선되는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가정을 위해 살았을 뿐이다. 가족들의 행복이 내 인생 유일한 행복이요 사명이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산 사람입니다. 가정을 잘 세우면 우리 민족의 모든 가정들이 바로 서면 이쁘기 또한 잘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잘 아끼고 사랑하고 훌륭한 가정으로 키우는 것이 곧 애국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족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부터 성찰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점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처가 많고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을 잘 살펴보고 반성하고 나서 가족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문제를 자꾸만 다른 가족에게서부터 찾는 것이 정말 잘못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를 먼저 성찰할 때 가정이 비로소 바로 될 수 있습니다. 한신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쳤던 정아무개 교수라는 분은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기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인을 둘 두어서 집에 어머니가 두 분이 계셨습니다. 집에는요 어머니가 한 분만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두 분 계시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성격이 과격하고 괴팍해서 첩을 두고서도 뭘 잘했다고 가족들을 괴롭혔고, 어머니는 남편을 빼앗긴 아픔으로 매우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무서운 아버지와 깊은 상처를 가진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면서 이분도 알게 모르게 상처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버지 앞에만 서면 두 다리가 떨리고 집에서도 가능하면 아버지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동네를 서성이다가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매우 얌전하고 주변에서 사람마다 착하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 그렇지 않은 걸로 변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일하러 오는 아주머니가 자기보다 1살 아래의 아들을 데려오는데 이름이 삼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아이를 심하게 괴롭혔어요. 만만한 상대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항아리에 들어가게 하고는 뚜껑을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가 그 집에 일하러 오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눅 들어있는 이 삼식이라는 아이는 자기보다 한 해밖에 형이 아닌데 몸도 조그만하고 빼짝 마른 형인데, 그런데 항아리에 들어가게 하면 꼼짝 못하게 들어가서 뚜껑을 덮은 깜깜한 좁고 힘든 항아리에서 거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미쳐버릴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이게 한 번만이 아니고 올 때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착한 애인데 말이죠.
그렇게 자기보다 약한 만만한 애한테는 이렇게 못되게 혹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아이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준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으니 불행하고, 이 불행 때문에 다른 아이에게 엄청난 공포와 아픔을 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괴팍한 존재였던 것이죠. 이분이 37세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는 중에 자기를 성찰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상처와 그로 인해서 생긴 이 괴팍한 인격을 알게 되었어요. 비로소 37살이 돼서 그 심리학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깊이 성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37살이 되어서야 그때 자기가 괴롭힌 아이의 공포와 아픔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삼시가 병든 나 때문에 네가 얼마나 괴로웠고 너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니 하면서 절규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돌아와서 상담 심리학 교수가 되어 자기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큰 아픔이 되어 일주일씩 잠 못 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성찰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성찰하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성찰하지 않으면 남만 자꾸 문제를 제시하고 너만 고치라고 하면 뻔한 문제도 너무너무 고질병이 돼서 우리 가정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제발 좀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족들을 가르치려고 잔소리만 하지 마세요. 사실은 남을 문제 삼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성찰해야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고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 가정을 세우셨어요. 첫 가정이죠. 인류의 첫 가정. 그런데 그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 되고 맙니다. 결국 그 가족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후에 아주 어려운 형편 속에 처하게 됩니다. 아담 가족에게서 환희,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에덴 동산을 빼앗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죄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번성하게 하고 그 죄와 죄의 결과를 방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아담 가족에게서. 저는 이 문제를 모든 가정에 적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백화가 만발하여 기쁨으로 노래하는 에덴의 환희를 누리는 가정이 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삭의 가정이 샘이 솟는 넓은 터 르호봇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했듯이 말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그 아름다운 에덴의 가족을 잃어버렸습니까? 첫째로 하와는 사탄과 대화했기 때문에 결국 에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와가 항상 대화하고 상의해야 할 대상은 남편인 아담과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하고는 대화할 이유가 없었어요. 뱀이 대화를 걸어오자 하와가 그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옛 뱀 마귀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지, 정욕과 죄악에 근거하여 마귀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을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큰 칭찬을 받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를 가지고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언어로 가로막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큰 소리로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던 제자에게 어떻게 사탄이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로막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자는 아무리 제자라도 사탄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사탄의 악한 영향력과 소통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을 비방하고 주변 사람들을 흉보며 거짓으로 평하는 말은 부정적인 언어예요. 사탄과 대화하는 것이지요. 하와같이 부정적인 언어로 사탄과 대화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대화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생활을 하여 죄를 멀리하고 가정을 기쁨과 평안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창세기 아담 가정의 예를 보면 말씀을 가감했기 때문에 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과 대화를 하다 보니 하와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 마귀의 말에 현혹되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자기 생각을 더해 말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금지를 강조하였고 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타협의 여지를 둡니다. 말씀을 가감하여 뜻을 다르게 하거나 반대가 되게 하면 타협하고 신앙 가치를 포기하여 결국 하나님 없는 삶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교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집사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 니도 잘 계십시오. 이런 답장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쓰는 걸 이 미음 받침을 빠뜨리고 한 글자를 띄었으니까 목사, 니도 잘 계십시오. 조롱하는 말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는 말씀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의 그 의미가 다르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의 뜻이 반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하되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있으면 결국 말씀을 변형하고 가감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그 뜻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가감하면 죄 짓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셋째로 에덴의 행복을 잃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핑계됐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배반하고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숨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추궁하십니다. 그때 아담이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다면 어쩌면 에덴을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은 것은 내가 그냥 먹은 게 아니고 하와가 주었기 때문이고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며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떠넘기는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대는 일은 죄가 아닌 줄로 압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무마시킬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핑계대는 것이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 것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바빠서 아파서 못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핑계가 가장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죄악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핑계를 대자 곧바로 하나님이 징계와 저주를 내리셔서 에덴을 잃고 실낙원 해버렸습니다. 임신하는 고통과 질병의 아픔, 땅의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잘못을 잘못이라 하지 않고 핑계대고 회피하다가 결국 에덴의 행복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첫 번째 가정, 아담의 가정을 보면서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가정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효도는 필요 없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영원히 인류 역사가 존속되는 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중심 가치예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공경하지 않고 실제로 명절이나 이런 때 보이도록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공경하라라는 단어를 잘못 쳐서 이응을 기억으로 딱 치니까 공격하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빨리 고쳤습니다. 요즘 부모를 공격하는 불효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로 공격합니다. 심지어 행동으로 공격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지 어찌 말로라도 부모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도 공경은 필요하지만 효도하는 자녀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도 부모 공경은 필요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10계명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에서 첫째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부모부터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 앞에서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계명은 납득이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효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워도 해야 하고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효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모두 부모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기억하며 효도와 공경해야 되고, 지금 계신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합니다. 기분 좋은 때, 형편 좋을 때 지키는 계명, 부모님이 내게 잘해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행하는 계명이 아니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기분일 때에도 지켜야 할 절대적 규정,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바로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할 거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효도를 회피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할 사람이 없다고들 말하지만 사실을 말하면 존경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존경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 살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못하는 부모들이 왕왕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은 그를 낳아주고 사랑해 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다해야 합니다. 효도받을 부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효도할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죄이므로 모든 일에 앞서서 가족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가족을 돌아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항상 가정생활은 한편만 잘해서는 안 되고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일일이 다 오늘 풀어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상호주의라는, 서로 잘해야 된다는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을 성찰하여 어떤 상처와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나 때문에 문제이지 너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문제 삼는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가정에 들어왔던 죄를 버려야 우리 가족도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은 환희, 기쁨이란 뜻인데 그 환희와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우리 가정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콩고라는 나라에 길 잃은 두 백인 청년들이 선교사를 찾아와서 길을 물었어요. 그들이 스티븐스 선교사에게 밤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진스 강까지 가야 합니다. 그 강을 알려주십시오. 지도가 없습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지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로 일러주세요. 우리가 진스 강을 찾아가겠습니다. 일러주어도 너무너무 밀림이 복잡하고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진스강까지 꼭 찾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자 스티븐스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면 됩니다. 그 길을 알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밀림 정글에서 오래 산 스티븐스 선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 풍랑이 있는 현대 사회를 헤치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에덴의 기쁨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면 됩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